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간혹 이 집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 집념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한 가지 일에 매달려 마음을 쓰는 것, 마음을 몰두하는 것, 이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어떤 한 분의 집념에 관한 얘기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산악가로 잘 알려졌던 조지 말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루는 어떤 사람들이 왜 당신은 그토록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산을 올라다니십니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했던 대답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거기 산이 있어서 나는 오를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정복하기 위해서 오르다가 끝내 실종된 채로 그 삶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집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멋있어 보이고 때로는 존경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집념은 양날의 검 같아서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한 것을 성취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말 아끼는 것, 소중한 것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 집념은 이런 불완전한 사람의 집념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집념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고 또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 말씀을 한두 번쯤은 들어서 알고 있을 만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는 언제 들어도 좋고 언제 읽어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늘 대해왔던 그 말씀 말고 조금 더 오늘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의 말씀만 저희가 자주 접하게 되는데 사실 전후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접하던 그 한 절의 말씀보다는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16절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까지 쫓아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아주 비싸고 고급진 뷔페에 초대를 했는데 그냥 그 자리가 좀 민망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그 구석에 있는 조금의 음식만 먹고 온다라면 우리는 그 뷔페의 진가를 다 모르고 오는 거죠.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주 그렇게 귀중한 뷔페 초대를 받았으면 모든 음식 하나하나 다 먹어보고 그 산의 진미의 맛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이렇게 풍성한 음식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늘 연구하고 또 그렇게 성경을 보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이 말씀이 이 16절의 핵심 말씀이고 우리는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는 것만큼 그렇게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이것은 틀린 접근 방법입니다. 이 말씀은 그 이상의 뜻이 있는 말씀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단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사랑이라는 말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전제가 하나 깔려 있는데 이런 겁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생겼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아이였고 예뻤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아이가 2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갔습니다. 한참을 안 보고 지냈는데도 보고 싶은 마음도 계속 생기고 좋아하는 마음도 그쳐지지 않아서 지금은 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겠는데 편지를 계속 주고받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 친구와 여러 번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저희 집에 형과 누나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대학교를 다니던 형도 있었고 또 직장을 잡아서 살고 있던 그 집이 서울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명의 장난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좋아했던 그 여자아이가 살았던 집과 저희 형 누나들이 서울에서 올라가서 살던 집이 대로 하나를 두고 그렇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이제 형들과 누나들을 보러 갈 일이 한번 생겨서 서울에 올라갔고 그 친구에게 내가 서울에 간다 한번 보자 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지만 신대방동에 있는 KFC라는 치킨집에서 그 친구를 만나서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얘기했던 기억이 아직도 제 기억에는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로 오면서 다시 목포로 전학을 왔어요. 집안 사정 때문에 전학을 왔고 이렇게 오며 가며 다시 만날 수 있는 찬스가 됐고 또 교회에서도 같이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친구도 저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가을이 됐을 때 이 친구가 제 사랑하는 사촌 형과 교제를 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으로 다가왔고 그때부터 저는 성적도 안 좋아졌고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고 근데 제가 왜 이런 저에게는 슬프고 때로는 부끄러운 이 얘기를 성도님들께 하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짝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랑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주고받는 감정이 있을 때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가 호응하지 않으면 결실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런데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사랑의 개념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대할 때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잊게 되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이 사랑이 유지할 수 있을지 이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완성할 수 있을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반응은 그런 생각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관점으로서의 사랑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시는 사랑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리고 이 사랑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서 이 사랑을 시작하신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망각한다면 사랑이 사람의 개념으로만 남게 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까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16절을 바라보면 우리 이렇게 누군가에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이렇게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네가 사람이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네 삶을 되돌이켜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한심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감동해야만 우리의 반응과 행동이 나타나야만 그 사랑이 완성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정말 큰 사람을 경험할 때는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라는 말을 쓸 정도로 큰 사람도 큰 사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조차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람의 사랑보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 하면,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고 하면 그 사랑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나온 사랑을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지휘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다가 내가 받은 구원에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에 보답하려면 내가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내 뭔가를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은 자가 맞나?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어떨 때 좋은 거냐면, 우리의 신앙을 더 연단하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내 신앙을 발전시켜 가기 위해 신앙 훈련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갚아드리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더 드리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틀린 겁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과연 이 구원이 맞는 것일까? 다시 얘기하면, 내가 이런 거를 해야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언가를 보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의 반응을, 우리의 어떤 리액션을 촉구하는 제안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집념의 표현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6절 말씀을 묵상할 때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저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두 번째는 이처럼, 세 번째는 사랑하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처럼은 무엇을 설명할까요? 이처럼,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마 아실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이 땅 우리에게 주실 만큼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후 말씀과 좀 살펴보면 더 깊은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과 16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나란히 보시면,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6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두 구절이 똑같습니다. 멸망하지 않고라는 그 단어, 그 구절을 빼면 똑같은 구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4절과 15절을 묶어서 16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16절 상반절에 나오는 이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14절에 있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는 것을 받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떤 뜻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과 놋뱀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자 하나님이 불뱀을 내리셔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두면 그것을 보는 사람은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사건이 바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과 놋뱀 사건인데,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16절에서 이처럼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이처럼이 14절에 있는 모세가 만들어 놓은 그 놋뱀, 장대에 달린 놋뱀을 상징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어떤 희생이나 대가도 치루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희생과 대가는 무엇이냐면 자기 아들,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셨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사건이 이미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이런 꼴인데, 내 모습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실수를 자꾸 반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같은 죄를 짓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그 마음 때문에 고민되지 않으십니까? 그 마음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꾸 생겨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 말씀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랑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뭔가 조건이 충족돼야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이 정도는 돼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겠지, 내가 이 정도는 돈을 벌어와야, 내가 이 정도는 자상해야 나를 사랑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의 개념을 하나님의 사랑에 덧붙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진정한 사랑은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사랑하실 때 어떤 요구 조건을 내걸고 사랑하십니까? 자녀들에게 너 이거 하면 내가 너 사랑해 줄게. 배우자에게 당신 이렇게 하면 내가 당신 사랑해 줄게 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마 단 한 명도 그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제가 집에 있으면, 저희 집이 방이 2개가 있고요, 그 방 2개 사이에 거실하고 주방이 있습니다. 웬 갑자기 집 얘기를 하시나겠지만, 가끔 이제 제가 집에 있을 때 설교를 준비할 때도 있고, 요즘 공부하는 게 있어서 숙제할 때도 있고, 아니면 혼자 쉬면서 뭐 유튜브나 뭐 스포츠나 이런 걸 볼 때도 있습니다. 아내는 그러면 저희 안방에서 아내는 있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가 있는데, 간혹 아내가 저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저 방에서 뭘 하든 상관없이 그냥 갑자기 여보 하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무슨 일인가 하고 가보면 물 좀 갖다 줄래? 라든지 추운데 에어컨을 좀 내려줄래? 라든지 이런 요구를 자꾸 하세요. 제가 아까 집의 구조를 설명드렸습니다. 아내가 거기까지 오는 게 멀지 않아요. 제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더 시간도 더 걸리고 멉니다. 그런 아내를 보면서 순간 제 머릿속으로는 이 사람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연배도 많으시고 해서 제가 그 말씀에 인해 순종을 합니다. 가정의 평화도 지켜야겠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내로 이 사람을 주신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신앙으로 늘 극복을 합니다. 아마 제가 결혼 전에 이 사실을 알았으면 생각해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조건들이 별로 필요가 없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결혼 전에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흔히 얘기하는 이상형이 있지 않습니까? 키도 이 정도 됐으면 좋겠고, 몸매도 이 정도 됐으면 좋겠고, 직업도 이런 직업이었으면 좋겠고, 성격은 이런 성격이었으면 좋겠고, 좀 유머러스하고 자상하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도 잘하고, 이런 아마 각자의 조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도님들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을 한번 쳐다보시면 내가 꿈꾸던 그 사람이 앉아 계시는지, 집에서 한 방을 쓰시는 그 분이 바로 그분인지 거의 아니실 것입니다. 제 주변에 나는 내 100% 이상형하고 결혼했습니다라고 얘기한 분을 저는 아직까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낭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돼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천국 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이 키가 작아서 싫고, 키가 커서 싫고, 너무 말라서 싫고, 뚱뚱해서 싫고 그러던 게 어느 순간 사랑하게 되면 작으면 작은 대로 야무져 보이고, 크면 큰 대로 훤칠해 보이고, 마르면 마른 대로 그 사람이 굉장히 경쾌해 보이고,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듬직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랑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할 때 조건을 붙여요. 내가 이러지 못해서, 내가 저러지 못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하나님이 가족으로 맺어준 이 가족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그 사랑보다 못할까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신분은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자라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잘못하면 너 호적 파버린다. 근데 제 주변에 호적 파인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요? 가족이니까요. 가족 관계는 그렇게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면 그 관계가 끊어질 수 없어요. 내가 좀 못해도,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연약해도, 내가 좀 아버지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내 기준에, 사람의 기준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 놓치며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만 이 사랑이 이루어지겠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게 아니라 동업자로 여기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문제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파리가 있죠. 날아다니는 파리. 있으면 옆에 귀찮기도 하고. 그 파리가 하루에 얼마나 날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그냥 있으면 잡기 바쁘지 그런 것까지 아마 생각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파리는 고작 우리 주변을 맴돌다가 그렇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어떤 파리는 하루 만에 여기 달라스에서 어스틴까지 갈 수 있는 파리도 있고요. 하루 만에 LA나 뉴욕까지 갈 수도 있는 파리가 있다고 합니다. 놀라시죠? 도대체 어떤 파리가 그럴까? 그 파리가 굉장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파리가 우연히 어스틴 가는 18윌러 트럭에 타면 그 파리는 어스틴을 가고 LA나 뉴욕을 가는 비행기를 타면 그 파리는 갈 수 있어요. 하루 만에. 왜 이렇게 실없는 소리를 하실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버지 은혜 때문에 아버지 은혜를 등에 업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파리만 또 못한 인생들인데 그렇게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고 맨날 실수하고 맨날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리가 지금 내 모습 때문에 면목 없고 겸연쩍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이 자신감의 근거는 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택했다는 그 이유에 이 자신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 모든 신앙의 근거가 되는 거고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일에 우리는 맞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을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우리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이거 주면 다 준 거야. 더 이상 줄 거 없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거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습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우리 편을 드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죗값으로 내어줄지언정, 이 말을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지언정 우리는 저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앗아갈지언정 우리의 목숨은 앗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우리가 삶 가운데 겪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못 믿을까 봐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얘기합니다. 38절과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진짜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다른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은 전시형이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집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는 그 하나님의 집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집념은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끝나지 않는, 쉬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이 이 집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랑에 반응할 때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하나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이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해서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는 반응하시면 안 돼요. 앞에서 제가 잠깐 짧게 언급드렸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고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기 위해서 내 결정과 내 권리로 내 구원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는 구원임을 우리는 반드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했다라고 반응하면 어떤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오냐면, 늘 내 생활 태도 때문에 내 구원받음을 의심하게 됩니다. 어떤 날은 구원받았다고 확신이 드는 날도 있는데, 어떤 날은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 구원이 내가 시작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을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구원은 실패할 수가 없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면 됩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내 모습에 상관없이 여전히 못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능력 많은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너를 사랑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또 이번 주에도 매일 회개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는 결제를 받아야 되는 회개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결제를 받을 수도 있고 회개를 받을 수도 있고 용서를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이미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 회개를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러기에 우리는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줄 분이 계신 거고, 부족해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안아주실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런 자신감으로, 그런 자존감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눔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도 어쩌면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또 되새길 수도 있습니다. 속삭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너 사랑하겠니? 너 구원받은 거 맞니? 그건 결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음성임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되고,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내 자신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게 하셨고 그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오늘도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사랑을 나는 오늘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기에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나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다. 나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 변하지 않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꺾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집념 때문에 내가 이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이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 아무 조건 없이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내가 봐도 나를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이 사랑 당신도 받아보고 싶지 않냐? 우리의 삶의 주변에 혹시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 있다면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분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순종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게 될 텐데 이 사랑 때문에 날마다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 때문에 날마다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특별히 성찬의 예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